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당신을 사랑할까요? 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God.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의 어떤 상담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대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66국의 3927에서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장자 그리고 가축과 생축의 첫 새끼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출애굽기 11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동 말동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못마땅해서 상대방을 탓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다. 이 말은 실망감, 협오감, 노여움 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진 오해에 대한 원망에 대한 영상을 때때로 악한 자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자 남은 것 같은 감정을 건드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이 무너질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같고 나 혼자 주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왜 저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묵묵히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나 혼자 다 하고 있다는 생각,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악한 자가 심어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오해했고 심지어 모세도 오해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모세, 그 둘은 구약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들. 근데 그 두 사람 모두 이런 함정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말은 특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리는 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눈초리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눈초리를 자세히 보세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원망은 심판이 있기 마련이고 못된 애완동물을 우리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원망하기 쉽습니다. 문 밖에 선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으니 그는 심판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망의 사건을 약 40번이나 원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던 백성을 처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하심을 누구에게 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원망하는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보인 불평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 없다고, 음식물이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거듭 원망하였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원망을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원망은 단순히 불만을 토하는 것이 넘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로 보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원망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진영을 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 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때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하는 모든 상황에 대적극적인 징계만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답도 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응답하시기도 하였던 하나님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대하여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원망과 기도의 차이점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원망을 부정적으로 다루지만 동시에 다윗의 시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는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만 보며 불신을 내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파멸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순히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것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솔직하게 나아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원망과 기도는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원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함으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불신은 징계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에는 긍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원망은 못된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된 애완동물. 원망이라는 감정을 마치 집에서 기르는 못된 애완동물에 비유하여 하는 말이었습니다. 애완동물은 보통 주인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만 못된 동물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원망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납니다. 남아있습니다. 자랍니다. 애완동물이 먹이를 먹고 주인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말입니다. 원망도 역시 내가 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원망하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자랍니다. 원망도 우리가 그 감정을 계속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커져갈 때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먹이를 주는 것처럼 원망의 대상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되새길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못된 애완동물처럼 원망도 그렇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원망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원망하는 자를 통제하게 됩니다. 주인이 못된 애완동물에게 휘둘리듯이 말입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이 커지면 우리는 그 감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원망 때문에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삶을 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나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품고 살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애완동물을 떠나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정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원망도 쉽게 내어보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원망은 계속 안고 있으면 결국 그 감정이 나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원망이 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마치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원망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원망은 결국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큰 해만 입혀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원망을 키우지 말고 원망의 감정을 마음에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원망의 싹트를 내보내시길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야고보 5장 7절 9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온통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마문을 두드리는 주 예수님,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